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간구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알아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응답받고 열매 맺고 화평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심으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또 그 치료라는 그 스킬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뜻한 마음의 치료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치료, 또 참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당연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이 두 가지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강조와 반복입니다. 강조 80%, 20%는 반복. 이것이 계속 잠언 31장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패턴이에요. 근데 11장의 주제는 뭐였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의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라는 그 의도 있지만 이것은 네가 살면서의 기준을 얘기하는 의죠. 수평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 자다, 아브라함한테 의로운 자다 얘기했던 그 의는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의랑 달라요. 그거는 수직적인 의예요.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저 죄인인데요. 아니야, 너 예수님 안에 있잖아. 너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의인이 한 가지 의인이고, 지금 잠언 11장에서 다루는 의는 살면서의 네가 고민하는 기준들 있죠. 어떤 게 의로운 삶인가?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서나 경제에서나 뭐가 기준입니까? 그것을 기준을 다른 말로 의라고 하는데 오늘 이 후자인 거예요. 후자 중에서도 저번 주에는 경제생활 속에서의 기준을 살펴봤죠. 그래서 경제생활 속에서 카르텔 같은 거, 매점 매석 같은 거 하지 말라. 속이는 저울 되지 말라. 그게 이제 경제생활 속에 고민하는 크리스천의 기준이었고 그거 붙잡아라 그랬고,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기준, 그것을 이 잠언 11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생활 속에서는 사회생활이잖아요. 보통 뭘로 합니까? 입술로 하죠. 입술.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언의 대부분의 소재가 이 돈과 말과 여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다른 말로 얘기해 주는데 입술이에요. 입술을 사회생활 속의 기준에서 제일 큰 기준으로 삼으라, 제일 조심하라 그겁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웃이랑 함께 있는 게 일종의 사회생활이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그 영향력이.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이웃이 나오죠. 사회생활이에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멸시할 만한 일이 있는데 지혜 없는 자랑 명철한 자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두루 다닌다. 사회생활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의 소문이 들려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소문이 들린다고. 이 가정생활은 아니죠. 뭐 집안에서 뭐 소문 들린다고 엄마 아빠가 그랬대, 그럼 바로 들키는데, 그런 거 말고 직장에서, 그죠? 내가 했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진짜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퍼뜨리는 것은 해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앞장서서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라는 철칙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 먼저 하래요. 그 다음에 1대1로 찾아가서 얘기하라. 그리고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 마지막엔 이방인으로 여기라. 예수님이 그 단계를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보통 직접적으로 바로 그냥 소문 내버리고, 바로 그냥 왕따 시켜버리고,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냥 나가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 놓고 소문이라는 소스가 들어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거.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처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오해, 나중에 또 이게 커져가고 감당할 수 없는 모습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소문을 대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질책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벌써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안 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교회에서 공론화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공론화하면 어떡해요? 이 내용의 문맥을 잘 보면 기도 먼저 하느라 그 사람 생각할 거고, 1대1로 찾아가면서 약속 정하고 그 사람 찾아가느라 또 그 길에서 그 사람 생각할 거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 그 사람 생각할 거고. 근데 두세 사람 역시 기도한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 사람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는, 돌아올 기회, 변화될 기회를 주거라. 소문부터 퍼뜨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뒤통수 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문의 그 주인공이 나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왜 진작 얘기 안 해줬어? 그 정도로 뒤통수 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1대1로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찾아가고 교회에서 공론화시키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단계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계속 변화할 기회를 주라. 계속 그 사람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기도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너를 위해 기도했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지도자와 함께 조언하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회를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 뭔가를 충고할 때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 1대1, 두세 사람, 교회에서 공론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못 알아들으면 이방인 취급하라. 예수님의 참 지혜죠.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입이 거칠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뒤통수 치는 일이 없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치를 떨며 싫어하셨습니다. 왜냐?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쫙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행렬의 맨 뒤에 서 있는 그 부류가 누굽니까? 제일 약한 여자와 노인네들과 어린아이들이죠. 아말렉이 왜 하나님이 모든 족속 중에 특히 더 싫어했냐면
하고 약한 자들을 도적질했어요. 약한 자들을 죽였다고. 그 뒷공문이 그리고 탁 치고 도망가죠. 그렇게 뒤통수 치는 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엄밀히 말해서는 전쟁할 때도 선전포고가 철칙이에요. 갑자기 뒤통수 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진주만에서 일본한테 크게 폭격을 당하죠. 주일날. 그때 왜 분노했냐면은 선전포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그 나라가 나라를 침범할 때 사전에 경고 없이 침범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럴 만도 하죠. 일본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치사한 방법을 썼다 해가지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나 공격한다. 나 공격한다. 그날 공격한다. 그때까지 공격할 거야. 이게 뭐냐면 돌아올 기회, 변화할 기회 이걸 주는 거거든요. 너 그때까지 얘기 안 하면 난 분명히 뭐라고 했다. 이걸 계속 주는 게 뭐냐면 겁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삶의 많은 부분이 아름답고 유연하게 또 부드럽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냅다 치고 냅다 소문 퍼뜨리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고.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해석에 굉장히 특출한 그 주석가예요. 이분이 출애굽기 37장에 보면은 그 우리 되게 읽기 힘들어하는 성막 묘사가 나오죠. 그 모세가 막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성막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촛대를 제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재밌게 풀이하셨습니다. 그 촛대가 보면은 한 금속을 다 펴가지고 7등잔으로 만든 거잖아요. 따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고.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우리의 모든 지체가 나왔다 그런 소리예요.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보통 7등잔만 보고 은혜를 받는데 7등잔을 보면은 불집게랑 그 불똥 그릇을 만드는 장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참 묘합니다. 촛대만 금으로 금촛대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금집게, 금 불똥 그릇. 불똥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양초가 성능이 좋아서 꺼지고 막 그런 일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 타다 남은 그 심지 있죠. 심지가 타다 남은 걸 빨리빨리 제거 안 해주고 그 주변을 청소 안 해주면은 그냥 양초가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이죠. 제사장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등잔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주기마다 요거 불똥이라는 그 쓰레기 있죠. 촛불이 타다 남은 거 이거를 집게로 잡아서 빨리빨리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이라고. 보통이면 굉장히 중요한 야 등잔은 금으로 만들어 그리고 불똥 그릇이나 불집게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규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집게도 금으로 만들고 불똥 그릇도 금으로 만들라.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늘 타오른다는 겁니다. 이 금촛대와 같이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오른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교회조차도 불똥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타오르는 과정 가운데 쓰레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 타버린 마치 재와 같은 더 불길을 타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불집게로 그 불똥을 잡아다가 불똥 그릇에 담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남은 불들이 잘 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당연히 성령의 불이 있고 예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동시에 같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 불집게를 가져다가 불똥 그릇으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그 작업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는 이거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어요. 여러분 방도 보면
깨끗한 방이 있고 더러운 방이 있죠. 근데 보세요. 깨끗한 집엔 쓰레기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더러운 집에 쓰레기가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도 있다고. 근데 뭐가 차이냐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는 집이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가 나와 있는 집이 더러운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주워 듣고 수많은 대화 내용이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담아둡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 대한 비난과 옆 사람이 했던 부정적인 얘기를 같은 방 안에 다 넣어놔요. 분류 안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역사해달래요. 그럼 그 지저분한 집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불이 순수하게 타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타오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야,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쓰레기 같은 말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똥집게로 쫙 잡아서 이건 난 신경 안 써야 되는 말 쓰레기통에 넣고 신경 안 쓰고 계속 이 불을 관리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넣는 작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말인 거 아니겠어? 그래, 내 생각해보니까 사랑받지 못할 자격이 충분히 많네. 나도 너저분하게 그냥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과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얘기를 충분히 했다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불똥그릇을 옮겨놔야 되는데 넌 못해, 별 수 없어, 소용없어. 이것도 같은 공간에 둡니다. 너저분하게. 그럼 예수님 보시고 지저분한 생각, 지저분한 집, 그걸 빨리빨리 치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불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똥과 같은 쓰레기 정보들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한, 깨끗한 성도가 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에 넘치는 말씀, 이것들은 나의 소중한 그물 속에 집어넣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열하고, 그리고 정말 뭐야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 안 돼.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야, 웃기지 마. 딱 잡아서 쓰레기통에 탁 넣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 재활용도 하지 마. 그런 건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로 배출해 버려야 되는 거죠. 배출 안 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정보라는 그 빌미로 이것저것 다 쓸어 담습니다. 그죠? 자면서까지 쓸어 담죠.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걸 쓸어 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SNS로 다 쓸어 담고 친구 소리 들어 쓸어 담고 차에 타면 뉴스부터 들고 그 뉴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예능부터 시작해갖고 좋아요. 그럼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류할 시간도 없어요. 분류할 시간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분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없어요.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 청소기입니다. 주님께 난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 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바깥에 빼놓고 그 다음에 그 지저분한 거 치우든 어쨌든 분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떤 사람 청소할 때 보면 제일 효과적인 게 뭐예요? 가장 큰 가구부터 벌써 자리를 딱딱 잡고 그 다음 이건 안 쓰는 거 계속 모이네. 방 중앙에 모여놓고 이건 다 갖다 버립시다. 그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제일 큰 진리, 제일 큰 가구부터 방에 탁탁 놔야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 안에서 천국 소망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딱딱딱 큰 가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시네. 우리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는 분이구나. 탁탁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남는 말이 있으면 생각해봐요. 뭐야 이거. 그래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말도 그냥 가구에 집어넣고 그것도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청소법 그러면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주시는 큰 가구, 여러분 안에 마음의 룸이 있지. 큰 가구를 먼저 집어넣으세요. 주님은 나를 참 사랑해.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장롱 하나가 방 가운데 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기는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없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딱 집어넣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엔 나머지 다 염려와 좌절과 거짓의 쓰레기뿐이에요. 딱 잡아서 집어넣어. 보이지 마. 나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이끌어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바른 청소법을 가지고 정신없이 살기가 원치 않습니다. 딱딱 정리되고, 특별히 소문이 들어오고 누군가를 향해 얘기할 때 이 절차 지키십시오. 기도 먼저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기도하고 1대1로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갈까, 또 두세 사람 모여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뭐냐면 다 아까 얘기했죠. 기회를 주는 사람. 왜? 너도 기회를 받지 않았느냐. 너도 죄인인 상태에서 돌아올 때 나한테 기회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활 속의 기준을 통해,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불똥들 계속 붙잡고 있고 불집게를 가지고 엉뚱한 거 짚고 있었다면 이걸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집게를 들고 불똥 그릇에 넣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문과 쓸데없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소리가 들려올 때 과감히 집어다가 불똥그릇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큰 각오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기도하고 난 뒤에 남는 모든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과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할 수 없다, 해도 소용없다, 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순수하게 타오를 수 있는 주님의 등잔과 같은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쓰레기 같은 정보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같은 정보로 타오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